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의 비극 속에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집에서 벌어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한 비극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것이죠. 어떻게 형제들이 같은 형제를 죽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벌어진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만지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의 선하신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절망적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극들을 만져가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결코 우리가 만나는 비극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갇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그 과정들, 그 비극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비극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신뢰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침묵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당시 야곱의 나머지 형제들은, 이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은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나긴 이별의 순간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제들은 멀리서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꾀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요셉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당시 형제들과 이 요셉 사이에 있었던 이 감정적인 단절, 이 정서적인 거리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생을 향하여 요셉이라고 이름하지 아니하고 동생이라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이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이 정서적인 단절과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제들의 그 관계를, 그 어긋나고 단절되어 버렸던 그 형제들 사이의 그 관계를 야곱에게도 경고해 주지 않으셨고 또 요셉에게도 그것을 경고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그 비극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예 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그런 악한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으로 그 모든 그 형제들의 악한 계획들을 흡수하시기 시작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두 사람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 르우벤과 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 먼저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루벤은 다른 형제들의 말처럼 그를 죽이는데, 직접 그를 죽이는데 반대합니다. 요셉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단지 그를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속셈은 나중에 형제들 몰래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역시 맏형은 맏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딱선이 없었던 다른 동생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에 형으로서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루벤의 말대로 요셉을 잡고 그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채색옷, 그것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어서 유다라고 하는 형제의 또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우리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그들이 앉아서 그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그들이 앉아서 한가로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서열상 넷째였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냥 팔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가 우리의 형제니까 혈육이니까 우리 손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냥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형제들은 이 유다의 말대로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값에 요셉을 팔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순조롭게 흘러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동이 걸리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나 금전적인 위기를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바로 이 요셉처럼 어떤 다른 누군가의 악의적인 어떤 모함이나 어떤 공격을 받게 되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비극의 순간에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로 경고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따로 어떤 표식을 주시거나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극의 순간을 아무런 예상 없이 오롯이 그것을 경험하고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경고를 해주셨더라면, 조금만 우리가 미리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뭔가 좀 표식을 해주셨더라면, 알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극이 더 비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극이 더 아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졌던 악의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 요셉을 이끌어 갔듯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음해하거나 우리의 삶이 망하고 망가지기를 학수고대해서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처럼 악한 관계를 그렇게 꾸미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들에게 던져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생각대로 되어지도록 그들의 그 악한 계획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 던져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악한 계획과 그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으로 흡수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루벤과 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또 그 순간 하필이면 그때 이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의 상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형제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바꾸어 가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비극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계획한 대로 그들을 죄와 또한 절망의 역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의 구덩이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선하신 길로 선하신 계획으로 그들을 흡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소년 다윗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베어 죽이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살해 위협 가운데 살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어떤 경고나 흔적을 남겨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를 훗날 유대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극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원망하기보다는 사탄의 계획을 꺾고 악인의 음모를 누르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절망감을 견뎌낼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요, 이 비극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이 비극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후에 이 맏형 이 루벤이 구덩이를 보고, 그 빈 구덩이를 보고 자신의 옷을 찢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채석옷에 묻히고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어요. 우리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루벤과 야곱 모두가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옷을 찢고 절망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을 당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극한의 절망감을 경험하고 슬픔과 아쉬움과 분노와 두려움의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 비극을 경험한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막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절을 보시면 야곱의 그러한 슬픔과 절망을 뒤로하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또 다른 인생의 페이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그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비록 야곱에게도 이 비극은 슬픔과 절망이었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도 이 비극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이 요셉의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극의 페이지 넘어 또 다른 소망의 페이지를 열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은 요셉에게는 형제들에게 팔려간 비극을 넘어서 그가 이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경험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케 해주셨대요. 팔려간 노예의 삶이 얼마나 뭐가 그렇게 복되고 형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의 경험이 바로 이 요셉의 훗날 총리 대신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비극만을 마주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비극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루벤처럼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지금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이, 이 두려움이,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기나긴 인생 속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몇 년이 지나면 추억으로 이야기할 만한 것들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의 그 기법 가운데 여러분 게슈탈트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태, 전체, 이 구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일어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그런 경험들을 하나의 어떤 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전체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아주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그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더러운 여자야, 내 인생은 망가졌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전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 기법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극을 마주할 때 이 비극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이것이 끝일 것만 같은, 이것이 내 인생을 보여주는 어떤 내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잖아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도요, 새로운 인생의 막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듯이 비극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극 속에서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비극을 우리의 인생의 전체로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하고 어긋나고 더러워진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이 여시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보지도 않은 채 우리가 그저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내 인생은 어긋났다,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찍어 내려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절망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죽을 것 같고 절망적인 늪을 허우적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시는 또 다른 인생의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게도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그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지금의 이 비극과 절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생의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비극 앞에서 주저앉아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마시고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의 복이 기다리는 이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극 속에서 주님이 비록 침묵하시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현실 같아 보여도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하옵소서. 또한 이 비극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가시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